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많은 고민들이 있지요.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젊은이든 나이가 든 사람들이든 그리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든 적어도 자기가 뭔가를 책임지고 살아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잘 살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내가 걸어온 길.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오게 된 상황이에요. 여기에 오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든지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것. 또 나라와 민족을 얘기한다면 나라와 민족이 걸어온 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조선 말기에 부정부패가 말도 못해서 백성들은 정말 도탄에 빠져서 여기저기서 이제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가 점점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찾아 들어오면서 결국 대한제국 시대에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를 겪었습니다. 6.25 전쟁도 겪었고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옛날 생각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이 나라가 살고 있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신명기 1장부터 여기 11장까지 오면서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광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왔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없어요.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이제 첫 번째는 과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에 서 있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한 기억과 함께 또 하나는 미래, 우리가 갈 곳이 어느 곳이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지.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였던 그것을 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장년이 되어서 모세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모세가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는 말을 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가족의 삶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빗대인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중간부터 함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과거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기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헌신했고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저 개인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부할 때도 또
어렸을 때의 삶,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것을 내가 얻을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가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빛된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인도할 거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미래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어요.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규정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공부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 어른들,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장성하면 이제 스스로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보게 되고 현재를 해석하게 되고 미래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 또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에 낼 때도 얘기했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없으면요, 광야 지나지 못해요. 그 어려운 그 길 못 가요. 군인들이 훈련할 때도 좋은 군인이 되려면, 전장터에서 살아남으려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보니까요, 뭔가 되고 싶은 아이들, 중학교, 초등학교 때에 이미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꿈꾸는 아이들은요, 세계적인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아이들은요, 세계적인 아이들이 돼요. 운동선수들, 또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이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 일을 했어요. 손흥민도 마찬가지고요, 김연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이미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꿈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야 돼. 거기 분명히 가서 그 복을 누려야 돼. 그런 꿈을 분명하게 가지면 오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잘 짓고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꿈꾸니까 오늘 여기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덧붙이는 것이 있어요. 과거의 것, 미래의 꿈. 근데 지금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믿음이 없어서 중간에 낙오된 사람들이 무수했어요. 몇 명이나 낙오됐을까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60만 명이 넘어요. 새롭게 소망을 품으면서 온 사람들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복을 누리면서 오지 못하고 자꾸 딴 데 봤던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들, 믿음 없이 반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중간에 아웃되고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거기 가서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얻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었고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복 받을 길이 있고 저주 받을 길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 받을 길을 선택하시겠지요? 아멘. 당연히 복 받을 길을 선택하는, 당연히. 이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거라고 너희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사는 것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이 가르쳤던,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또는 어떤 삶의 스킬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꾸만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나와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마약, 이게 약물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다 마약이라고 그래요. 거의 마약으로. 지금 사인을 조사해 보면 이 몸에서 마약이 검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이 마약이요, 신종 마약. 이게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그런 마약들이 아니 새롭게 발견되는 마약들이 많대요.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마약. 우리나라도 이 마약으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수만 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선하게 살고 복되게 사는 길을 몰라서 그런가요? 몰라서 그러지 않아요. 이미 다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또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낙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복된 길을 보여주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길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악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요, 나중에 그렇게 하지요.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고요, 북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 두 산 양쪽에서 6지파씩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주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주는 그 길로 가면, 여기에서 딴 길로 가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경각심을 가지고 그 길로 가지 말고 복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때에 그들이 산 길을 가느냐? 아니에요. 죽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명의 길, 그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끊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끊임없이 자녀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끊임없이 자녀들,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많이 각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에만 집중했어요. 전도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세대가 가고 났을 때에 과연 그들이 믿음을 지킬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복된 길을, 걷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앞에 축복의 길이 분명히 있고 그 길을 향해서 오늘 또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